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감추인 부하와 값진 진주, 금을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믿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인간의 인식 한계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인간이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7가지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씨 뿌린 자의 비유였죠. 이제 그 네 밭에 대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이제 좋은 밭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이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것은 교회 안에 섞여 있지만 분명하게 이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원래 거듭난 적도 없는 이 사탄의 악한 자들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겨자씨 비유. 이제 천국에 여러분 내적 확장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조그마한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것이 자라나면 3m 이상의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겠죠. 더 나아가 네 번째 비유에서는 누룩 비유로서 이제 가루섬 아래 여자가 거기에 누룩을 넣으니까 엄청나게 이스트 발효가 되어져서 이것은 천국에 이제 그 외적 확장과 내적 확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오늘 5번째와 6번째와 7번째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5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부와 비유고 6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 비유고 7번째 비유는 금을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밭에 감춰진 비유나 이제 값진 진주 비유는 여러분 이 천국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겠죠. 육적인 정욕들, 이 탐욕, 욕심, 육적인 쾌락, 옛사람의 이 자아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또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로서 정말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과 육적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런 지혜와 결단력이 없이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천국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비유인 금을 비유를 보십시오.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곡식과 가라지 비유하고 달라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에 이 성도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모여 있지만 이 알곡과 가라지 자체는 거듭난 적도 없는 사탄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그물 비유에서는 그 물고기가 다 여러분 성령도 받고 거듭도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사실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비유인데요. 한마디로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인격이 예수님과 같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구원받은 흔적은 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을 사랑해. 육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나쁜 물고기예요. 그 나쁜 물고기는 결국 어떻게 되냐? 버려진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세 대지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부화가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밭에 감추인 부화, 농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무 밭에 이제 가서 일을 하다가 막 이제 밭을 일구는데 거기에 부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는 외세 침입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곳이 없어요. 돈을 따로 맡겨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어떤 이 소중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의 밭에 감춰놓고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그 주인이 다시 와서 그것을 자기 소유니까 그렇게 많이 부화를 묻어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고대의 이 팔레스타인 납비 문헌에 보면 여러분 우리도 다 자기 소유의 등기가 있잖아요. 집도 있고 땅도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주인의 등기 소유가 되어 있는 밭에서 이 부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지혜로웠어요. 그걸 다시 다 묻어둔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일단 사야 돼. 그래서 등기에 자기 거라는 소유가 딱 확실히 지적도에 올라가 있어야 그 밭에 있는 부화를 자기가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값진 이 부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밭에 감추어진 부화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투자할 때 비로소 큰 영적인 축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떤 희생과 값을 치르고라도 예수님을 통한 그 영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숨겨진 이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성도들입니다. 자, 여기에 밭에 감추어진 부화의 초점은 부화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생하게 다 알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의 옛사람의 정욕, 부패하고 타락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영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 자신의 영적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믿어진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제3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올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값진 진주의 비유가 45절에서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은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백화점에서 진주 한 알에 알아보니까
이 진주조개가 자신의 몸에 모래와 여러 고통스러운 것이 들어올 때 낙하라는 물질을 내서 계속 이것을 여러분 감싸서 영롱한 펄의 빛을 내는 진주 알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이제 백화점에서 파는 진주는 지금 천연 진주는 없어요. 다 양식 진주인데 이 진주 한 알에 그 크기와 그 겉에 매끄러운 표면을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데 600만 원에서 제일 작은 게 1000만 원 이상 가요. 이 진주 목걸이 있잖아요. 이 진주 목걸이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격을 이제 해서 우리가 종로의 금은방 같은 데 가면 금은은 받아주지만 진주는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수명이 이 진주 조개가 만들어내는 이 진주알은 이 길어봐야 200~300년을 못 가요. 그게 살아있는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녹아버려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이 진주가 귀하냐면 오늘 여러분 진주 쪽에 눈물이 진주잖아요. 여러분 천국 문이 12개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고통을 겪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요. 이 진주 장사가 굉장히 부유한 상인인데 아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상인은 자기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공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이 상인처럼 천국에 대한 값어치와 소중함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중함을 안다면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금을 비유인데요. 여기에 47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인망,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배 두 척에 이제 그물을 쳐가지고 모든 물고기 종류를 다 걷어들이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에는 20여 종의 여러분 물고기가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베스라는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거든요. 어부들은 이 베드로 고기라는 이 베스를 가장 주식으로 많이 먹는데 오늘 여러분 이 배에서 이제 저인망을 쳐서 물고기를 다 잡아서 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48절에 보니까 그물을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물고기를 끌어들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릇에 담겨지는가 아니면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은 적합하다, 쓸모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못된 것은 썩은 것이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 잡은 생선은 막 살아서 발딱발딱 뛰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물고기 가운데 죽었거나 썩었거나 가치 없는 것은 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맥락에서 이 못된 물고기, 버려지는 물고기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물에 잡힌 물고기 비유는 세상에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고 열심히 성령을 받아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헌금도 잘했지만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용 가치적 차원이 전혀 쓸모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것을 악인으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불신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불신자들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다 그걸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이 무익한 종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직분은요, 세상에서 권력의 자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받게 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 교회 직분을 줬는데 직분만 탐하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만큼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다 여기에 그리스도에 담기지 못하고 버려지는 못된 여러분 고기가 되는 거죠. 49절에 이 말씀을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 있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합니다. 의인이란 건 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부가 쓸모있는 물고기만 그리스도에 담아들이고 쓸모없는 물고기를 내버리는 것처럼 세상 종말 때 있을 심판의 양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여러분 세상이 그 사명을 완성하고 이제 구속사가 완성되죠. 그 종말의 때를 의미하죠. 종말론적인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할 때는 가장 먼저 갈라내는 작업을 해요. 갈라내다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포리조가 헬라어로 쓰였는데 경계,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분리된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뒤엉켜서 악인가 의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 재림 때는 완전히 의인 가운데 악인들이 분리되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져 이를 갈리라라고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부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물고기들을 인정사정 없이 던져버리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움이 결핍되어 있는 악인들을 향해 조금 더 일말의 긍휼함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있을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 세상 끝날 역사에도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긍휼 없습니다. 악인을 향한 가차없는 여러분 형벌을 내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천국 성품을 지닌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갈 신앙의 조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일단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물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며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둘째 조건은 칭의에 머물지 말고 지속적인 영적 투쟁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 거룩함이 나의 삶의 성품화가 돼야 돼. 성화 과정을 통해. 이게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단 샤이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변절시키지 않고 끝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진리와 사랑과 거룩한 성품이 변화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번에 큰 이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규장출판사 대표인 여진구 장로님이 나오셨더라고. 이분은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사실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어머니가 원래 예수님을 믿고 이 외할아버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불신자인 아버지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워낙 아버지가 완고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셨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허리 디스크로 이제 용신하지 못하고 몸져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지혜로워요. 계속 기도했겠죠 사실. 그래서 성경책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당신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니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읽고 거듭나서 변화가 되어서 원래 아버지가 규장출판사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인 여진구 장로님이 그걸 물려받았는데 어머니가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그 핍박을 받으셨는데 어머니의 이 신앙의 경계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절대로 거기에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다 예수님 믿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도록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 시켰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주일날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이 여진구 장로님이 어머니가 헌금을 주면 그걸 절반을 써요. 그리고 그거를 친구들하고 이제 놀아. 주일날을 온전히 주일성수해야 되는데 주일성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잖아요. 시그널이 있잖아요. 신호가 있잖아요. 제일 범했을 때. 근데 엉덩이 한쪽에 항상 종기가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랬어요. 그날은 교회를 안 갔대요. 그리고는 친구들하고 엄마가 준 헌금을 다 가져다가 다 과자를 사 먹고 신나게 놀고 집에 왔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때도 종기가 안 나더래. 야, 그래서 그냥 내가 괜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나 보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나 보다 하고 좋아라고 이제 아예 교회를 안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요일이 되니까 갑자기 엉덩이에 지금까지 하는 다른 종기가 엄청나게 큰 게 나가지고 앉지도 못해 막 서지도 못해 울고 그래서 다를 때는 이제 고약을 바르면 종기가 됐는데 이건 안 돼가지고 엄마가 피부과에 데리고 와갖고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째가지고 고름을 짜내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울었대요. 하나는 아파서 울었고 하나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감격해서 울었대요. 자, 종기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을 잘 또 섬기다가 길성수하다가 중고등학생이 이제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 토요일만 되면 밤늦게 친구들이랑 놀면서 술을 마시고 주일날 오전 예배를 가지 못해 오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초보 이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차를 가지고 골목에 들어가다가 초등학생 2명이 뛰어나오는 바람에 순식간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깔고 가버린 거야. 두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 차에 치여가지고 딱 그 느낌이 바퀴에 얘 둘을 지나간 거야. 거기서 문방구 아저씨가 그걸 지켜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고 차를 후진하라고 기아를 빼가라 근데 아무것도 안 들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그 차를 드러냈더니 아이 둘이가 완전히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빨래를 널고 있던 어머니도 그거 내다보다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를 들쫓고 갔는데 정신이 이제 나갔어요. 이 여중구 장로님이 청년 때. 그래가지고는 이제 겨우 어머니가 택시를 태워갖고 이제 갔대. 이제 병원에 갔나 봐. 응급실 앞에 몇 시간 있는데 야, 아이들 둘이가 멀쩡히 살아갖고 사탕 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여진구 장로님이 그래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목숨을 건져갈 수도 있었는데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이들을 안 살려줄 수도 있대. 근데 자기 살려줬잖아요. 하나님 축복하래 너무 감사해서 그 아이들이 살아준 것만해도 감사해서 매일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떡볶이나 분식집 가서 그를 먹여줬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이 여진구 장로님이 삔질해서 올인하지 않았어. 이 큰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친구들이랑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을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술도 의지가 약하니까 술을 보면 막 다 토하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안 하고 담배도 다 끊게 만들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받자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오직 눈물 뿌려 기도했대. 기도. 어머니가 새벽에 가서 항상 이 여진구 장로님을 놓고 우리 아들 술 좀 끊게 해주시고 담배도 좀 안 피게 해주시고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 말 안 듣고 속상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백날 말을 해봤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흘린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슬이 쌓여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규장이 얼마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입니까? 거기 내려놓음 이영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의 그 책이 100만 부가 넘게 팔렸죠. 또 유기성 목사의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 이찬수 목사의 부활신 같은 이런 책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한 번쯤 본 책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회자가 그러더라고. 이영규 선교사님을 어떻게 만났니? 이 여진구 장로님 이영규 선교사님을 안 적도 없는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2005년도에 맨발의 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김우현 감독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었는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맨발의 성자잖아요. 김포에 있는 그 수많은 땅을 다 팔고 예수님을 만나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30년을 맨발로 여러분 전철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 가신 분이에요. 이 김우영 감독님이 프란시스 셰퍼의 그 철학을 그의 사상을 어릴 때부터 접하여서 30살에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늘 방황하다가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우연하게 전철에 만나서 변화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김우영 감독님이 이 기독교에 엄청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그 당시에 코스타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는 거기에 강사로 김우영 감독이 추천이 되어져서 혼자 가기가 멋쩍으니까 규장의 대표인 여진구 장로님한테 함께 가자고 전화가 와서 그래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송정미 사모님의 남편 광 목사님이 그 북경 코스타의 총 디렉터를 맡았는데 근데 이제 강사실에 어떤 사람이 우두커니 저 뒤편에 혼자 앉아있더래. 그래가지고 여진구 장로님이 저분도 코스타 강사로 왔나?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도 먹지 않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강사님이시냐고,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이 코스타 강사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누구시냐 해서 난 강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래. 그러면 여기는 왜 왔냐 하니까 내가 원래 몽골에 선교사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중국의 다른 지역에 그때가 춘절이어가지고 기차표가 없어요. 중국은 뭐 보름씩 여러분 춘절을 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기차표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로 북경에 가라. 그리고 거기 코스타 집회에 참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시그널 사인이 음성이 잘못된가 하고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 춘절이라 아마 기차표가 없을 텐데 만약 기차표가 있으면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그때 기차표가 하나 딱 있더래. 그걸 그거 타고 왔더니 코스타 집회하는 거기
그 집회실에 딱 왔는데 딱 폼을 보니까 강사같이 보이니까 스태프들이 강사님은 이쪽으로 오세요. 강사실로 그분을 들여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거지. 사실 여러분 선교사들은 좀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이렉트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선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인간이 뭐 계획하고 방법을 해가지고 뭘 세워갖고 뭘 해야지 그런 사람 여러분 선교사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다 그래서 점심을 먹다 보니까 엄청난 이 막 간증을 하니까 갑자기 그 총괄 디렉터인 송정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을 불러다가 강 목사님 이분이 이런 분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듣는 분이래. 그럼 어느 신학대에 나왔어? 난 신학대 나온 적이 없고 평신도 원래 선교사거든요. 원래 서울대학교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사모님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몽골로 가라고 해가지고 몽골을 가가지고 몽골에 대학을 세워서 이렇게 그 현지인들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 메인 강사 그 시간에 그 메인 강사 목사님이 양보를 해줘가지고 이 이용규 선교사님을 세워가지고 그분이 그 간증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또 시리즈 3부자 같이 걷기 이거 3편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머리에 갇혀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책 없는 사람들,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여진규 장로님이 신앙이 점점점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김우현 감독한테 최춘천 할아버지의 책을 읽고 은혜 받은 일본 자매가 나가노에서 편지가 왔대. 근데 이 자매가 올지 고아인데 돈을 벌려고 술집에 일본에 몸을 파는 술집에 일을 하고 있던 자매가 변화가 되어져서 술집을 끊고 공장으로 이제 취업을 하다가 거기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근데 고아기 때문에 결혼 축하 하객이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팔복을 다큐멘터리와 책을 썼던 김우영 감독한테 편지를 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서 그 자매를 축하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혼자 가기 멋쩍으니까 이 여진구 장로님한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 여진구 장로님은 여전히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갖고 따져. 아니 그 나가노의 고아 자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그 자매가 가면 그리 가면 내 비행기표 자비량 돼야지, 일본까지 항공기 돼야지, 숙박시설도 다 내 돈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얼굴도 모르는 자매 결혼에 왜 내가 가냐고. 그러면서 딱 거절하고 난 바쁩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의 2번째 시리즈 더 내려놓은 책을 출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책을 지금 옹고를 탈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고 김우영 감독님한테 딱 잘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옹고를 막 살피고 있는데 더 내려놓은 책에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있는가, 그 장면이 클로즈업이 싹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음성 들려준 적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이거를 물을까봐 영적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저도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눈을 감고 딱 기도하는데 처음 있는 역사이지. 나가노 세자가 글자가 딱 써지는 거야. 깜짝 놀랐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갖고 자기가 거부를 했는데 김우영 감독한테 전화를 했더니 80명을 모집한 거예요. 이 결혼 축하단을. 생명 모르는 자매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는 그때 송기철 장로, 온누리교회 치유사에 가는 송기철 장로 내적 지휘팀이 30명, 송기철 장로가 그 다음 날부터 일본에 집회가 일주일 있어서 그 팀과 같이 합류하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기로 했는데 한 표가 남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기철 장로님에게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 바리새인,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왜? 기독교의 유명한 출판사 대표니까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믿음 있는 척 했는데 거기서 다 깨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해결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울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뭐 주일 성수 몇 번 빠지고 술, 담배 조금 먹고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했던, 헌금도 엄청 장로니까 잘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 깨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기 명예, 성공, 자녀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신령한 무슨 뭘 보여주고 그게 아니고 엄청난 내 안에 더러운 죄를 다 토해내게 하는 해계,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명해진다. 투명해져. 겉과 속이 이 외식적인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자가 아니라 참된 나의 자아가 투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귀국해서 규장에 그때 갓피플 여러분 직원이 100명인데 정말 직원들을 많이 미워했대요, 이 여진구 장로님이. 왜냐하면 말 징그럽게 않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언제 이 회사에서 나갈까 막 내쫓을 궁리만 했었대.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회개가 끝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 네가 지금까지 그 정죄하고 비판했던 사람들한테 직접 해결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범한 죄는 절대 용서를 안 구해. 그러나 진짜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해결을 시키면 하나님 앞에도 내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내가 잘못된 사람들에게도 직접 이제 잘못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화목하게 지내려면, 화해까지 가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먼저 가까운 가족, 아내와 자녀들에게 해결을 했고요. 무릎 꿇어서 용서를 구했고, 교우들, 가까운 교우들을 상처 준 것을 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갓피플을 맨날 규장은요,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체프 예배를 드린대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근데 그때 편집국장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먼저 회개 역사가 이러니까 자기가 여기 회사에 있는 물품을 가져다가 집에서 썼던 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도둑질을 했다. 여러분들 너무 쉽게 남의 거 가져가 쓰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몰라.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아. 그래서 이분이 뭘 가져간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 있던 거 공용품, 여러분 볼펜 가져가고, 그리고 종이컵 좀 가져가고, 일회용 커피 좀 가져가고 말 안 하고, 그 뭐 큰 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막 그 자리에 임하니까 다 회개하고, 그리고 특히 시간 도둑질. 왜냐?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에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가정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설교 준비를 못하니까 이 직장에서 일해야 될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일 안 하고 8시간은 공식적으로 노동을 해야지. 그 직장에서 일해야 할 시간을 성경 보거나 다른 짓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걸려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결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사님이 슬쩍 나가더래. 왜 그러냐니까 절대로 규장에서는 이제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데 명품 넥타이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걸 또 집에다 거의 모셔다 놓고, 여러분 교회 갈 때만 그걸 또 넥타이를 하고 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해결을 하고, 갑자기 여진구 장로님이 자기는 나와서 성령님이 해결을 시키니까 법카, 여러분 법카를 갖고 접대하는데, 골프를 치는데 목사님들 모시고 뭐 골프하고 이거 다 했는데 동창들하고 갖고 가면서 하나님이 스크린으로 딱 보여주는데 지갑이, 이쪽은 자기 개인 카드,
이쪽은 휴장에 버카를 갖고 있는데 버카를 갖고 맨날 집에 집으로 하는 거야. 골프 치러 나갔다가 다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순간 막 직장 동료들이 전부 나와갖고 막 저는 여진구 대표님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막 회개가 별별 회개가 100명이 돌아가면서 회개가 다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최고의 죄가 하나 나왔는데 그 갓피플에 제일 신앙 좋다는 청년이 이야 자기가 딱 한 말이 저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주일날 나간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죄를 지었대. 여러분 교회 와서 매일 교회를 오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책에서 아들의 간증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이 뭡니까?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면 이 내려놓다라는 뜻을 모르는데 그 이해를 잘 들었어요. 자, 아들이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큰 대형마트에서 가지고 왔어. 그러면 계산대 앞에 여러분 내려놔서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다고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 이해를 들어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다시는 한나처럼 근심하지 않아야죠. 근데 맨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는 또 교회 나가기면 더시 그거를 짊어지고 가서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 아직 안 맡긴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변화되어졌던 이 장로님이 갑자기 2013년에 분당 탄천에서 운동을 하다가 탁 쓰러졌어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목이 말라서 그런가? 부인에게 물 좀 갖고 오라 해서 부인이 차를 몰고 왔는데 아닌 것 같아. 물 한 병을 마셨는데도. 그래 분당 차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심근경색인 거예요. 이 대동맥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병원 수속을 받고 있는 사이에 심장이 멎었어요. 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여러분 전기 충격기로 5번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갈비뼈 다 부러져 버리거든요. 근데 20번을 냈대 의사가. 그 사이에 그분이 자기의 육체에서 영체가 빠져나가 버려. 근데 옆에 어마어마한 큰 두 존재가 천사겠죠. 얼마나 크든지 그 턱밖에는 안 보이더래. 얼굴 턱이. 자기를 양 사이드로 끌고 갔는데 자기가 그랬어요.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예수님 모두가 백보자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데 나도 이제 서면은 예수님이 뭘 물어보지? 그래가지고 그래 너 구원 받았냐? 예수님 믿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래 구원 공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를 돕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돕거든요.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규장 거기 갓피플이 어떤 선교사님을 도왔고 어떤 선교사님을 도왔고 자기 공적서를 쫙 그분이 정리했는데 갑자기 끌려가면서 생각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번뜩 들더래. 그래서 천사들에게 저기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는지 예수님이 뭘 물어보는지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쳐다보는 천사 둘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것이 다 있냐라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다 왔는가. 그때까지도 그분은 간증이나 설교를 들을 때 사랑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신칭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만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순간 1초는 너무 좋았대. 야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했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청나게 엄습하더라는 거야. 왜? 이 여진구 장로님은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은 사랑했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히 사랑했어. 근데 힘들게 하거나 자기를 비난한 사람은 배로 비난하고 배로 싫어하고 전혀 용서하지를 않았어요. 야,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야, 내가 갈 곳은 지옥이다. 그게 딱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심판대 가면 자기 끝장이라 생각하고 두 천사들이 자기를 끌고 가는데 막 몸부림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니까 그때 병원에서는 막 완전히 경련을 일으키니까 막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붙잡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갑자기 뻥 하고 눈을 떴는데 수술대에 라이트가 막 켜졌고 디디디디디 소리가 막 나면서 그때 남자 간호사가 막 여러 명이 붙잡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똑바로 잡아 마지막 기회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탁 하니까 심장에 스탠스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후로 그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대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직장 동료들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든지. 근데 좀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2014년이니까. 근데 지금은 또 사람이 미워질란다. 이렇게 사람이 간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직원들을 그때부터는 한 번도 잘못해도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책을 이제 이 간증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그래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아버지 말을 거스르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여러분 큰아들로 비유하고 진짜 탕자 아버지 재산 갖고 가서 기생들 술집 여자들 친구들하고 다 먹어버리고 죽게 생겨서 지엽 열매 돼지 열매를 먹고 있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다 그 간증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척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그 다 위선자들이 여러분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대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천국 비유 가운데 5번째, 6번째 밭에 감추인 부화 비유나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 천국. 여기 이 땅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결국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네가 얼마나 사랑을 배우고 왔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죠.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천국 아니면 지옥. 결정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못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도 사랑을 못해요. 저도 사랑을 못하지만 이 사랑은 에로스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한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더 나아가 이웃들, 더 나아가 직장 동료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열방까지 우리의 사랑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곧 사랑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경적 기독교 윤리가 뭡니까? 온수까지도 사랑하고 온수까지도. 온수가 뭡니까?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사람이 온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모두가 천국 가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